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때마다 시마다 평강 주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로 인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을 핑계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게을렀던 모습, 맡겨주신 사명 있는 줄 알지만 이런저런 일 이유로 우리가 끝까지 책임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 남은 기간이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결실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 붙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우리가 미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나올 수 있었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고 또한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또 그 환경에 젖어서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도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합리화하고 스스로 변명하면서 맡겨주신 책임인 줄 알면서도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면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알면서도 나태하고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해서 그동안 게을렀던 것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 알기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제와 또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을 주님 친히 만져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지나고 또 수요일인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별일들 없으셨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그 감격이든지 어떤 그 마음이 있어서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감격 경험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이라든지 감사함이든지. 아마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그래 오래 가질 않아요. 기쁘고 감사하기는 해도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떤 한순간의 문제 해결 가지고는 그런 경험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알 수 없는 기쁨.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막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런 기쁨 말이죠. 이 시인이 오늘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그런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한다 그랬는데 이게 좀 이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담아내지를 못해요. 이 구절은 새 성경 쉬운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를 찬송하나이다 그래요. 잠잠할 수 없어서 찬송한다. 무슨 감정인지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십니까?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감격을 했는 것 같아요. 입을 다물고 있으려니까 막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찬송이 있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경험을 했기에 이럴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감사하고 감사한다, 찬송한다, 기뻐한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는 그 원인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로 찬송할 때는, 감사할 때는 내가 느끼는 어떤 문제 해결이라든지 내가 아파하고 있는 어떤 사건이 해결됐다든지 또 내 감정이라든지 대체적으로 자기 중심인 경우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내가 아파하던 문제가 해결됐다, 그럴 때 감사하고 찬송하지. 이건 뭐 믿음이 좋거나 나쁘거나 모두의 문제일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문제 해결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감사는 사실 그 문제의 여운이 그때 느꼈던 그 여운이 지나고 나면 또 사그라져요.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기뻐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를 우리가 사람은 또 만나게 되고 한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어떤 문제 속에 사는 거 아닙니까? 한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가 저런 경우 어떻게 저게 찬송할 수 있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라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제 우리가 뭐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만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들어요. 천사의 소식을 통해서 들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뭐 처음에는 이제 당황하고 그랬겠지만 찬송하는 게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마리아가 찬송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찬송은 어떤 찬송입니까?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내 속에 어떤 찬송할 만한, 기뻐할 만한 그런 감격이 오는 것입니까? 그런 데서 오는 감격은 아니고 그런 데서 오는 찬송은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찬송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더 큰 문제거든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큰일 날 문제가 생긴 거. 근데 찬송해요. 그 마리아의 찬송은 문제 해결이라든지 그런 데서 오는 찬송이 아니고 그런 데서 오는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거기서 오는 경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경험은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 오는 기쁨이나 찬송이나 감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느꼈던 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건 아니죠. 네? 여러분이 그 순간 어떤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뭔지 몰라요. 문제가 해결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그 순간에 그 기쁨은요, 문제가 해결돼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걸 초월하는 기쁨이거든요. 그때 감사. 마리아의 감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에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에 감사해. 조금 아까 불렀던 찬송의 맨 마지막 소절에 이런 게 있어요.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만. 주님이 만족이래요. 내 만족이래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내 만족이래요.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 내 병을 고쳐줬다. 어떤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그분이 내 만족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기쁨이죠. 하나님을 체험한 자가 부르는 고백이죠. 그건 문제의 해결과는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이거를 무슨 어떤 질적인 차이라고 어떤 단계로 얘기한다면, 문제 해결하는 거는 요 정도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그 기쁨은 그거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기쁨이에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기쁨. 여기 시편은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 그래놓고 그 뒤에 또 뭐라고 설명돼 있죠. 다윗의 시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 성전 낙성가. 성전 낙성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다윗이 건축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성전 건축 못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성전 낙성가를 부를까요? 이거 안 맞잖아요. 근데 이 곧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때, 준공할 때 부른 찬송이다, 그런 얘기인데, 다윗은 건축한 적이 없거든요. 다윗은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셔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했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럼 이거 안 맞네요. 이것은 그 뒤에 이 다윗의 시를 성전 낙성가로 후대의 신앙인들이 불렀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성전 낙성가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고, 그 고백을 다윗의 시가 맞는데, 다윗이 고백한 찬송시가 맞는데, 이것을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낙성가로 찬송 불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언제냐면 주전 165년경에 예루살렘이 헬라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적이 있어요. 그것을 회복하고 나서 그 이후로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럴 때 이 찬송 불렀다. 그 이후로 계속 이 찬송이 성전을 봉헌하는 그 사건을 기념할 때마다 이 찬양을, 이 시를 낭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기념할 때마다 그들의 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감사. 자, 구체적으로는 다윗의 시인데, 어떤 사건에서 이 다윗이 이런 시를 하나님 앞에 이 찬송, 이 시를 기도를 올렸을까 하는 것은 이 시편 안에서 구체적인 어떤 사건은 모르겠어요.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거기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내가 형통할 때 뭐라고 말했다는 겁니까? 내가 형통할 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 문제가 해결됐을 때, 다윗으로 보면은
어떤 경우냐면 다윗의 시니까 다윗의 상황으로 보면 문제들 다 해결됐을 때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을 점령해서 다윗의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뭐 그럴 때일 수 있겠죠.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평안할 때,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지.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이 와도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겠지. 그렇게 스스로 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형통하니까, 잘 나가고 있으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움 없을 때는 야, 이제는 뭐 어려움 없겠지. 그동안 고생했는데 야, 이제는 이제 뭐 그런 일 없겠지. 이제 이 정도면 든든해. 다시는 어려움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스스로 이렇게 막 장담한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다윗의 경우에는요, 그 하나님 앞에 징계를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의 나라가 든든히 서고 화평하고 평화가 가득할 때,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군사조사,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야, 이제는 든든하다. 이게 봐라, 내가 세운 나라가, 내가 성취한 이 문제가 얼마나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만큼 세웠나. 내가 여기까지 올라올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나. 이제는 걱정 없겠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이상한 게, 늘 겸손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어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거든요. 교만해지려고 해서 교만해지는 사람은 글쎄 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내가 교만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진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교만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겸손과 교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일 것 같아요. 야, 이 정도면 이제 걱정 없겠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게 자기가 여기까지 고생하고 수고해서 세운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태산같이, 여기 산같이,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산처럼 든든히 세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태산같이 나를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거지. 근데 언제 깨달았습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다. 태산같이 나를 세우셨을 때는 걱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니까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 전에 형통할 때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자신만만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잠시 잠깐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보면 이게 언제였을까 짐작을 해보면 아마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그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짐작컨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 내가 세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태산같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니까 그 태산 같은 것도 한순간에 무너지더라. 한순간에 무너지더라.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켜주셨는데 막아주셨는데 손을 살짝 치우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알아. 아, 이게 내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아요. 하나님 외면하시니까요. 태산 같은 것도 태산처럼 그렇게 튼튼한 것도 한순간에 무너지더라 그 말입니다. 어제 오후 한 5시쯤 됐을까요? 갑자기 막 핸드폰 막 경보가 울렸죠. 삐삐 울렸잖아요. 그죠? 다 울렸죠. 권사님 안 울렸어요? 그거는 무음으로 해놔도 울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는 거는 그렇게 안 울렸었어요. 그죠? 진동으로 오든지 뭐 띵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여러 사람이 있는데 동시에 제 것만 울린 게 아니고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지진 5점, 제주도에서 5점 몇 지진이 일어났다. 뭐 다행히 큰 어려움은 큰 문제 피해는 없었잖아요. 그걸 보세요. 아무리 든든하게 세워놔서도 지진 한번 흔들리면 그냥 다 무너지잖아요. 참 감사한 거는 이렇게 하면 좀 미안한 점도 있어요. 다른 나라의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지진이 이렇게 많이 안 일어나는데 만약에 이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뭐 7점 몇 대는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혹시 어떻게 될까? 상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인간이 세운 그 높은 건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보시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쌍둥이 빌딩이 9.11 테러 때 그 무너지는 거 보세요. 한순간에 쫙 무너지는 거. 그 장소에 가봤는데 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지금 한 건물이 세워졌거든요. 한 건물이 세워졌는데 그 앞에서 그 건물 빌딩을 보는데요. 고개를 바짝 쳐들어야 저 꼭대기 볼 수 있을 만큼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그 전에 무너진 건물도 그렇게 컸단 말이죠. 그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게 세웠던 건물인데 그 한 번 그 무너지는 거 보세요. 참 그 두 개가 같이.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것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완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형통해도 야 이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가겠다고 쌓았으니까 얼마나 견고하게 쌓았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그 장면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보세요. 한번 창세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1장이죠.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늘에 닿게.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하게 세웠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어떻게 하셨다라고 돼 있습니까? 네? 내려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뭐 내려오셔야 봅니까? 다 보지.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늘에 닿게 쌓자 그랬는데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은 하늘까지 올라왔으니까 하나님은 내려오지 않아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하나님은 내려오지 않고도 다 보시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려왔다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인간이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올라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높게 하늘까지 쌓아도 인간이 하나님까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내려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못 보기 때문에 내려와야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려고 해도 인간이 쌓은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이룰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들이 암만 높이 쌓아봐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까지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쌓은 것은 교만한 거죠. 하늘까지 쌓겠다. 하늘 꼭대기까지 닿겠다. 이게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될 만큼 인간은 하나님의 높이까지 이룰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니까 끝났어요. 하나님이 한번 외면하시면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형통할 때 아무리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면하니까 그때서야 인간이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미처 몰랐었구나.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다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기냐. 내가 살아있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디로 갈 때? 무덤에 내려갈 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살아있는 것도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움직이고 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인간은 살아있음도 살았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인간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주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친밀하게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본래 창조하셨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인 만남.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그때서야 그는 알아요. 아하, 내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게 고백이죠. 그러고 난 뒤에 그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말이 이겁니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순서를 지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는데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건 누가 가능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고 군사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여기 고치셨다는 얘기는 뭐 육체적인 질병만을 꼭 한정지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문제에 대한 회복입니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모든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다른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그러니까 그 잠깐 형통할 때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책망하시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그 책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셔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하면서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니까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니까요. 요한계시록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승리의 복음이에요. 믿는 자가 어떻게 승리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박해 시대에 믿는 자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구원의 책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앞에 바로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심판도 하시죠. 근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돌이켜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시고 기쁨 충만하도록.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노염은 잠깐이에요. 기쁨은, 은총은 평생이에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기쁨이고 성도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환경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을 경험하니까 12절에 있는 것처럼 잠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경건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게 내가 기뻐해야지 그래서 기뻐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기쁨이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평안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저는 얼마 전에 그 수술을 하면서 그걸 경험했어요. 한 7, 8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걱정이 이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걱정이 한 번도 안 됐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이상해요.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하다. 어떻게 그 걱정되는 게 한 번도 없었지? 두려움이 왜 없었지? 그냥 기뻐요. 그냥 기뻐. 그게 제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 경험돼요. 이해할 수 없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해결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게 내게서 오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오는 거잖아요. 그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산처럼 굳게 해주신 게 주의 은혜로. 그랬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왜 얼굴 딱 외면하고 나니까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알았어요. 그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잠잠할 수 없다고. 저녁에는 노염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라고요. 또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신다고요. 이게 믿음 안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이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염려가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노염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픔이 날마다 춤이 되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서 잠잠할 수 없는 기쁨, 잠잠할 수 없어서 부르는 찬송, 그냥 노래가 아니고 막 찬송, 기쁨의 찬송, 이런 성도의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웬 축복인지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잠잠할 수 없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는 언제나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연약함과 육체의 문제와 여러 가지 염려하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